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다 잊읍시다. 12월 초나 둘째 주일이나 되면 제가 이 본문 말씀으로 꼭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해를 맞이하거나 내 인생에 새로운 어떤 일을 열어가려고 그러면 지난날의 일들에 대한 것들을 다 잊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안 잊으면 그게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어떤 불행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다 같이 5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요셉이 이제 30살에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의 왕 다음의 권력자가 됩니다. 그랬을 때에 자기가 지난날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므낫세,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집의 모든 고난을 내가 다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어떤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됐으니까 다 잊어버릴 거야, 이래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요, 내 집안의 고난, 이거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자기가 노예로 팔린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력을 가졌으니까 형들에 대해서 복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찾아내가지고 봐라, 내가 이렇게 됐다 하고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살 때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이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것들이 쌓일까? 분노와 억울함과 원망과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상처가 돼요. 평생 잊어버릴 수 없다니까요. 그러고 더군다나 노예로 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그 마음이 더 생기죠.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서 고생하는구나, 이런 생각 속에서 아마 생활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팔렸다는 거는 인생 완전 바닥친 거거든요. 더 이상 떨어질 게 없어요. 이제는 노예로 팔렸는데, 이랬을 때 요셉에게 꿈을 꾼 게 하나 있어요. 꿈을 꾼 게. 그 앞에 보면은 보세요. 37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37장. (5절에서부터) 자, 한 절씩 이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요, 거기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살면서 꿈꾸는 거하고서는 달라요, 개념이. 그러니까 단순한 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이 꿈을 생각하게 돼요. 그냥 근데 꿈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그가 가졌을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인생 밑바닥까지 다 떨어졌고, 그리고 그 마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분노로 가득 찼고 원망이 가득 찬 그 마음 속에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는 이대로 그냥 망할 수는 없다. 이대로 나는 주저앉을 수 없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걸 추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디발 장군 집에 이 상인들이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똘똘하니까 팔을 수 있는 거지. 이게 만약에 노예로 있으면서 게을러 터지고 징징 짜고 이러면은 아마 돼지 치는 사람한테 팔아버릴 거예요. 아마 노예 시장에다 그냥 아예 헐값에 팔아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에서 아마 노예 그 상인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좀 더 부지런하게 그리고 좀 더 정직하게 생활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거 쓸모 있네, 좀 똘똘하네,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팔아버린 겁니다. 쓸만하니까 팔아버린 거예요. 질질 짜고 그랬으면은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으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요셉은 부지런했고 정직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렸죠. 이제 거기서도 성실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주인이 요셉에게 이제 맡겨요. 39장으로 가볼게요. 6절에서부터 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주인이 볼 때 진짜 성실하고 자기 집안이 잘 되고 모든 거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라는 거를 주인이 느껴요.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게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말씀 그대로 그 부인이 유혹을 했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또 상상하셔야 돼요.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자기 할아버지 이삭, 증조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무슨 얘기를 듣고 생활하느냐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야곱이 자기 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 이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어떤 축복을 요셉은 들었을 거예요. 야곱도 그 요셉을 사랑하면서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걸 그가 알아요, 요셉이.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범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해서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소리 하잖아요. 전화 가지고 목사, 장로, 권사 비방하는 말 하지 말라고. 그거 다 자기 자식이 다 들어. 그래가지고 영혼 죽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전화 가지고 칭찬은 얘기해도 험담을 하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죄의 유혹에 대한 결단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지난 날들의 일은 그렇다 치고 이제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어떤 결단을 하고 나가야 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흐지부지 하는 게 그냥 가면 내년도 흐지부지해. 그러면 인생 문 닫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무언가 결단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범할 수 있냐? 어떻게 보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출세길이 열릴 수 있는 길이요. 주인 마누라한테 잘 보여서 그러고 지내면은 얼마나 더 좋아요. 근데 그거는 짧은 견해죠. 죽을 줄 모르죠, 진짜.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죄를 범할 수 있겠냐? 여러분들도 이 시간부터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냐?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지금 항복하고 지금 순종합시다. 네, 띄워주세요. 3번 읽으세요. 시작. 지금 항복하고 지금 순종합시다. 지금 항복하고 지금 순종합시다. 지금 항복하고 지금 순종합시다. 네, 항복한다는 게 뭐요?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손 들어! 손 들잖아요. 항복!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순종하세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니야, 나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할 거야. 하나님이 축복도 다음에 주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 다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회 줬잖아. 말씀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잖아. 지금 항복하고 지금 순종해. 지금 내려놔. 그래야 네가 다음을 열어놓을 수 있어.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다음이 없어. 왜?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게 깨닫고 결단을 늦추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다음을 열어가는 생각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신앙을 지켰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진짜 억울한 누명이에요. 욥은 욥이 아니라 요셉은 가만히 보면 옷하고 인연이 많아요. 채색 옷 입었다가 베껴서 형들이 그 옷 찢어서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더니 과거에, 지금은 그 부인이 요셉하고 동침하자 그랬을 때 요셉이 아니라고 도망치면서 옷을 벗어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걸 증거물로다가 저 하인이 나를 갖다가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자기 남편한테 얘기해서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하여튼 옷 잘 입고 다니세요. 자, 한번 볼게요. 39장 19절부터 볼게요. 39장 19절 21절까지.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당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변명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바라만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걸 그냥 변명하려고, 그거 치사한 짓이에요. 그거 변명할 거 없어요.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 속에 가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라고 가르쳐줘요. 감옥에 들어간 요셉, 거기에서 두 사람을 이제 만나게 돼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왕의 그 측근들이었죠. 그 술 맡은 자가 떡 맡은 장, 이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게 됐어요. 아마 뭔가 사건이 아마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꿈을 꿔요. 그때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요셉이 듣고 해몽을 해줘요. 술 맡은 관원장한테 3일 후에 당신은 복직할 거야. 떡 맡은 관원장한테는 당신은 3일 만에 죽을 거야. 이제 꿈 얘기를 듣고, 그러니 얼마나 이 떡 맡은 관원장은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근데 뭐 꿈을 해몽해 달라 그러니까 해몽해 준 거예요. 근데 진짜 3일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나가게 됐죠. 나갈 때 이제 요셉도 나의 억울함을 왕 앞에 얘기해줘서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 알았다고. 내가 당신의 억울함을 꼭 해명해 주겠다고 이러고 나갔어요. 나간 지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다 그러면 기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감옥 속에 있는 요셉을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서 꺼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는 요셉에게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런데 요셉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자기가 지금 꿈을 꾼 그게 과거의 일이 있잖아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요, 성공하는 사람은 목표와 목적을 잊어버리지를 않아.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정확한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안 망해도 그냥 막연한 희망, 잘 되겠지, 이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유명한 다른 실업가의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그래요. 분명한,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꿈을 해몽해 줄 때 그렇게 얘기해요. 꿈의 해몽은 하나님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옥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일마다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아야 돼. 범죄할 수 없어. 순간순간의 결단 속에서 생활을 해나갈 때 요셉처럼 그런 것들이 쌓여야 내 아버지 집에서의 고난을 내가 잊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껍데기로는 예수 믿지만 안 믿는 사람의 사고방식 속에서 우리가 더 완악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안에서. 요셉은 자기가 아들을 낳았을 때, 첫 아들 낳았을 때에 나의 모든 일을 내가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감옥 속에서 정리가 됐어요. 감옥 속에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큰 아들을 낳았을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지, 감옥 속에서 정리가 안 됐으면은 이런 얘기 못해요, 여러분. 말씀을 인용할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으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여러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일과 생각을 생각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고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그런 사람의 모든 삶은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뜻을 두고 행하시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야 끝나고 늦은 시간에 텔레비를 봤어요. 제가 관심이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 오대산 월정사에서 행하는 72시간의 생활을 찍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에 그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을 이제 방송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
배추 3천 그 포기에 김장을 하더라고요. 겨울을 지내면서. 그거 대단하더라고요. 3천 포기니까. 근데 하여튼 거기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뭐가 느껴졌냐면요. 참 저 사람들 선하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선하네. 왜 그렇게 느끼지? 내가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여기서 생활하는 게 자기 자신을 비우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비운다고. 그 방송을 제가 보면서 우리 기독교도 자기 자신을 비우는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선한 게 안 보이지? 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선한 게 안 보이지? 예배와 봉사가 일루다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배야말로 자기 자신을 비우는 시간인데,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시간인데 오히려 그게 아니고 일루다가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루다가 다가오니까 내가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봉사도 하고 또 교사로 일도 하고, 일루다가 다가오니까 비우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나를 채우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선한 느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따지고 옳으니 그르니 따지고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왜? 일루다가 다가오니까. 정말 예배 시간이야말로 나를 비우는 시간인데 비우는 게 아니고 의의를 행하는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없고 오직 주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봉사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봉사하잖아. 그래서 자기 의의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게 아니에요. 아주 능숙한 가식이 우리 몸에 배 있어요. 겉으로는 웃지요. 그런데 자기 의의가 가득 차버린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봉사하려면은, 즉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가지고 봉사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빌립보서 2장 13절 다시 읽으세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말씀 그대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은 그 감옥 속에서 다 내려놓습니다. 진짜 다 내려놔요, 감옥 속에서.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을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45장 4절에서부터 8절 다 같이 읽으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여기서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고 하는 것처럼 요셉이 감옥 속에서 모든 일을 다 원망과 불평을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는 그게 안 써 있어요. 그러나 추측해서 보면 감옥에서 요셉이 형들에 대한, 가족에 대한, 자기 모든 고난에 대한 것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다 용서했고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그 시점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기간적으로는 2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간 지 2년,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바로가 꿈을 꾸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놔야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염려, 근심, 걱정을 왜 합니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도 내려놓으면 완전히 좌절, 절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자기 스스로 완전 골짜기로 빠져버리니까 못 놓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다. 그러나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니까 엉뚱하게 하나님이 요셉으로,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획해 놓은 일이 있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한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부가인교회나 여러분 개인을 통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의 그 시작이 바로 이 시점에서부터 시작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에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때의 모든 일을 다 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마음속에 무언가가 묻어두고 있으면 안 돼요. 말은 안 해요. 그러나 뭔가 마음속에 묻어둔 게 있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다. 그거 다 잊어버리세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거든요. 다 잊어버렸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하게 하시지 않더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것을 다 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항복하고
지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역사를 시작하시게 되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역사가 뭐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다 같이 52절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의 모든 고난을 다 잊었노라는 므낫세에서부터 이제는 에브라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브라임의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신명기 28장 12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